성경 말씀 아모스 4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 말씀부터 13절. 아모스 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1278페이지입니다. 1278.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파충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고요. 연이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린 데 보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거에 대한 심판인데요. 두 문단으로 나눠서 이 말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세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의 암소들아, 그래서 암소들에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읽어보니까 가장 얘기가 나오는 거로 봐서 바산의 암소는 뭐에 대한 심볼이에요? 어떤 여인네들에 대한 심볼이에요. 근데 바산이 뭐를 의미하고 있을까? 어떤 여인네들 얘기하는데 왜 바산의 암소라고 그랬을까? 실질적으로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에서 목축을 하는 데가 바로 바산입니다. 우리 한국의 명품 한우는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근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혹시 조사해봤더니 강원도 사람은 횡령이라고 그러고 충청도 분들은 청주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든 횡령소가 경쟁하다는데 이 바산의 암소라는 거는 그런 그 수식어예요. 강원도 횡령소다.
강원도 횡령이 아닌 것, 횡성 죄송합니다. 횡성의 암소들아, 이런 표현과 유사한 표현이거든요.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굉장히 비옥한 땅에서 엄청나게 좋은 풀을 먹는 여자소들아, 그런 표현이에요. 뭔가 심상치 않은 그 조짐이 있는 그런 표현인데요. 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 여인네들이 범하는 죄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요, 너희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부자는 이렇게 엄청나게 잘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못 사느냐? 뭐 빈익부, 부익부, 뭐 이 빈부의 격차에 대한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 우리 3장에서도 우리가 비슷한 말씀을 살폈는데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였도다. 그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발하고 있어요. 비단 한 사람은 잘 살고 한 사람은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참지 못해서 그냥 징계를, 그냥 그 벌할 것을 결정하신 이유는 이분들이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고 자기의 부를 누린 데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고. 그런데 그 죄를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부유한 사람, 부유한 집안의 그 여인네들이, 아내들이 실질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을 나가서 뭐 학대했겠어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이분들이 주로 집에 있었을 텐데, 부자의 아내들이니까 일하지 않고 남편들이 사업하는 거, 남편들이 경영하는 거 뒤에서 뒷짐지고 보고 있었을 사람들인데, 무슨 잘못했다 하고 하시는 건가? 근데 요 마지막 구절에 보면 좀 이렇게 힌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생각 없이 지금 밖에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부, 사치, 향락을 목적으로 삼고 남편을 조종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성경에 소개하고 있어요. 바산의 암소들아. 저는 바산의 암소 그러면 생각나는 소가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가 도미니칸 리퍼블릭 옆에 붙어 있는 헤이티라는 나라에 아주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헤이티를 자주 왕래하면서 알게 된 어떤 소예요. 우리가 맨 처음에는 크랩이라는 북쪽에 있는 정말 극빈한 마을에 사역하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남부에 있는 마비엘이라는 산악 마을에서 중고등학교도 건립하고 보건소도 건립하고 물도 건설하고 이런 일들을 수년 동안 커뮤니티 디벨롭먼트하고, 우리 빌리박 선교사님 그 당시 또 파송해서 거기서 선교사역 하도록 이렇게 선교의 폭을 넓히게 됐는데, 이 마비엘 가는 길에 헤이티에 가장 비옥한 땅이 있어요. 헤이티라는 말이 그 말 자체가 마운트너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산악이라는 의미인데, 마비엘 우리 선교주로 가는 그러니까 서남부 지방이죠. 수도의 포도프린스에서 서남부 지방에 거의 다 그 섬이 산악인데요. 가장 비옥한 땅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우리가 꼭 지나가서 산으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고나이브라는 데를 거쳤고. 근데 거기 보면 정말 헤이티에서 볼 수 없는 멋진 풍경이 항상 펼쳐져요. 이게 뭐냐면 소들이요, 그 대자연을 즐기면서 풀 뜯어 먹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는 헤이티는 정말 소고기 먹기 힘든 데거든요.
아무도 소고기 사서 먹을 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자들도 염소고기 먹는 데서 만족하고, 이렇게 염소로나 고트 혹은 닭고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소떼들이 거기 있어요. 당연히 물어보게 되죠. 이 소는 웬 소입니까?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 소는 보시는 대로 자연산 소래요. 그러니까 방목해서 헤이티에 있는 이 자연산 풀을 마음껏 먹는 소들인데 극산품으로 북미로 수출하는 소래요. 참 들으면서 참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죄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헤이티 사람들이 경작할 수 있는 땅이 많지 않은 그런 나라인데 그 비옥한 땅에서 북미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그레이드 1 자연산 소를 키우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고요. 두 번째 연이어 생각나는 게 헤이티 다녔을 때 어떤 분이 공정거래 쪽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저와 이 팀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졸라서 하루 시간 내서 따라가 봤어요. 가봤더니 철조망으로 가려진 어떤 공장인데 밖에 보니까 헤이티 기술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 밖에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 내가 뭐냐 그러니까 저 공장에서 인플로이 되기 원하는 사람인데 혹시 한 자리 나면 자기가 뽑히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임금의 일부래요. 들어가 보니까 뭐 하는 공장이냐면 우리 미국에서 북미에서 그 야구 게임할 때 쓰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만드는 공장이에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정말 연약해요. 헤이티한테 그냥 정말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촘촘하게 바늘 재봉틀이죠. 재봉틀 같은 거 이렇게 공을 이렇게 속을 이렇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한쪽에서는 뭐 가죽으로 이렇게 실 깨는 거 하고 하면서 만들어내는데요. 그 공정거래 쪽에서 일하는 목사님이 이거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려달래. 미국 가가지고 제발 이러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페어하게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정말 사람처럼 대접하면서 써야지. 아무리 헤이티안들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공기 나쁜 데서 이런 착취를 할 수가 있느냐. 베이스볼을 7불에 사지 말고 15불에 사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제가 마음에 큰 부담감을 갖고 목사님 만나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메이저리그에 편지하고 너희들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너무 답답한 그런 현실들인데요. 저는 여기 바산의 염소라고 지칭되는 부유층의 여인들이 sin of neglect, 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정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시면서 똑같이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우리의 시각이 굉장히 우리 주변으로 이렇게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 착취 안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일세계 사는 게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린 일세계의 부는 3세계를 착취하지 않고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는 그런 부입니다. 헤이티 한 나라만 보더라도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르는 모든 바나나, 맹고, 뭐란 그 뭐지? 김밥에 넣어 먹는 게 뭐라 그러죠? 시퍼런 거 뭐 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정말 귀한 것들인데 여러분 이렇게 비행기 내려보면 아메리칸 에어라인 이제 마이애미 타고 이렇게 들어가면 그 빈 창고에 그냥 항상 가득 과일이 실려서 나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는 조니 와카 위스키, 담배, 치약.
참 우리 카나다 교단에서도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페어트레이드 그 마크가 있는 상품 사자, 3세계 애들 착취하지 못하게 하자, 뭐 열심히 노력하는데 정말 이렇게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와이프랑 쇼핑 따라가고 그 트레이드 마크 그 어디 있나, 이 삼각형 어디 찾기보다는 세일 한 무조건 이렇게 집어오지, 이거 뭐 찾으면서 쇼핑 안 하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는 계속 착취하면서 하는 거예요. Sin of neglect.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와 부자 얘기하실 때 말씀 읽어보면 부자가 무슨 잘못했지? 나사로는 그냥 부잣집 앞에서 그냥 거지 노릇 한 거고 부자는 그냥 잘 살다가 죽은 것 뿐인데 왜 이 사람은 지옥 가서 고생하고 이 사람 아브라함 품에서 있을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의문을 자아오는 그런 말이에요. 윌리엄 바클리라는 영국 주석가가 그 말씀을 주면서 사용한 말이에요. 이 부자가 죄를 범하게 했다면 sin of neglect, 보지 못한 죄다. 봤어야 하는데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 죄다. 바산의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지칭하는 부유층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죄도 정말 흡사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직접 무슨 가난한 자를 나가서 착취하거나 뭐 속이거나 압제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 세 번째 항이 얘기한 것처럼 인디렉트한 어떤 그런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심판의 확실성이에요. 때가 너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나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실질적으로 아마 722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이야기를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분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가난한 자들이 아픔을 경험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게 하나님께서 대신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배에 관한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죄를 고발하실 때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인데,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어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원어에 충실하게 더 여기서 얘기하시는 그 펄스, 그 박동을 들으실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보여요. Go to Bethel and sin, 그렇게 아모스가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 성소가 있는 베델에 가십시오. 그리고 죄를 범하십시오. 여러분, 길갈로 가세요. 그리고 죄를 더 지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Go to Bethel and sin. Go to Gilgal and sin yet more. Go to Bethel. Let us go up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러면 예배합시다. 가서 뭐 이런 말을 해야지 당연한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죄를 지세요. 하나님을 반역하십시오. 여기서 신이라는 단어가 배반한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을 배반하시죠. 명령형으로 쓰는 거예요. 두 동사가. 계속해서 Bring your sacrifice every morning. Your tithe every 3 years. 명령형이에요. 여러분 하는 대로 아침마다 희생제사 드리고 11조를 계속 드리세요. 그리고 burn leavened bread as a thank offering.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며 감사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burn leavened bread as a thanks offering and brag about your free will offering.
여기서 슬슬 이제 저지먼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boast about them, you Israelite, for this is what you love to do.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자랑하세요.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형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외형적으로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은 그 예배 받으지 아니하시고 또 드리는 이 성도들은 형식은 있는데 뭐가 알뱅이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역사 가운데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적이 없어요.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항상 예배를, 항상 분향하고 항상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므낫세 때만 뭐 그 성소에 우상 세워놓고 난리 쳤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대해서 꾸짖으시. 너희가 엄청나게 열심히 드리는 예배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배다. 그 예배는 너 스스로를 위한 너의 종교다. 이렇게 고발하셨어요. 선생님 말씀 어떤 관점에서 우리 삶 속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인가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생명은 없는데 종교 행위와 아마 형식만 이렇게 화려한 그런 성도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약 시대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지 않아요. 예수를 통한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예배가 회복되어 있지 않아요. 아니, 회복되었는데 죽어 있어요. 그런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이런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래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인데, 아마 생명이 없는 화려함을 극명하게 잘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은 크리스마스 추일 거예요. 산에 있는 나무 11월 달 말 되면 업자들이 딱 밑둥아리 끊어가지고 사람들에게 30불에 팔면 우리가 그거 갖다가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소나무보다 더 화려하지만 생명은 없는 나무죠. 언제 알 수 있죠? 1월 세 번째 주일 되면 알 수 있죠? 네 번째 주인가요? 네, 쓰레기차가 오면 쓰레기차가 크리스마스 트리 픽업합니다 할 때 길거리에 밖에 버려진 나무 보면 한 2달 동안은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아니, 생명이 있는 나무보다 더 화려했지만 치장은 굉장히 굉장한데 생명은 없는.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내가 모르고 살고 있다면 정말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인가?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저는 더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한국에 아직도 충분하게 말씀이 이렇게 한국교회들이 이렇게 말씀 안에서 충분하게 서지 못했을 때 교회 어른들 가운데 교회에서 섬기는 직분을 감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거 하나 쓰면 이게 무슨 대단한 신앙의 계급 훈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게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중요한 거죠. 영광이고요. 소명이고 중요한 건데 그 직급이 내가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것 또한 외형적인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없이 목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사역 자체가 생명을 증거하진 않아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섬김, 형식적인 종교, 행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4절 이하에 나오는 아모스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볼까요? 6절에 보면 6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사람 압제하고 억압하고 범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실질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로 자기 자신의 위안을 삼으면서 종교하게 하는 거, 이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신 재앙들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어요. 많이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면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가 깨끗하다는 말은 뭐 이를 깨끗하게 닦았다는 말이 아니라 밥을 안 먹으니까 이가 닦을 게 없이 깨끗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처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깨닫지 못했다. 환경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셨지만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7절에 보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였으며 말랐으며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문제? 물 문제, 물. 생수 문제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스라엘에게 회개하도록 다가가셨지만 역시 깨닫지 못했고 9절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것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는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 가지 자연적 재앙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오케이. 원칙적으로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회개의 메시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으세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간섭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재앙 이퀄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어려움이 내가 범한 죄 때문이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죠. 신라와 망대 쓰러져 사람 죽은 게 그 사람의 죄 때문이니까? 아니라. 그 사람 내 죄가 너희보다 더 커서 그 사람 내 죽은 죄는 아니죠. 인디비주얼리 어플라이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사람 죄 때문에 그럽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둘 다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니까 함부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치시는구나. 그런 어리석은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자유의지에 따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할 때 반드시 분별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돌이키기 위한 재앙이 아닌가, 회개 통첩의 메시지가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치시는 죄도 미련하게 자기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얻어맞아서 골마 터지기 전에 올바로 사는 게 중요하고요.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치시며 사랑하기 때문에 치시는구나 금방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12절에 보면 계속 내가 이런 사인, 이런 그 재앙으로 너희의 그 시선을 나에게 올바르게 돌이키려고 했었는데 너희가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재앙 이런 것들로 회개하도록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자기 자신이 그 자신의 엄미함을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아모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자기네가 좀 너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너무 부강했기 때문에 자기 나라와 사회가 문화가 주는 그 달콤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궁정에서 다 괜찮대, 다 괜찮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 우리는 잘 될 거야. 하나 아마샤라는 사람의 귀를 선지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그러다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말을 선포한 지 30년 후에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해체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말씀 거둡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데 한번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우리 3장에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할 망정 그 사람들 착취하거나 압제하거나 그 사람의 아픔을 더하거나 이건 정말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나 살피고 주님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귀한 분들을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섬기는 결심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 4절 이하의 말씀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항상 예배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산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삶의 제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립 서비스만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약도하고 있는가 살피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잠시